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끝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주 상반기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자들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데 보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긴장하셨구나. 뜻하지 않게 앞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오늘 순서들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좀 긴장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자리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축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아이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아이가 믿음을 고백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약속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아 세례 대상자와 그 부모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입교는 뭡니까? 입교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아 세례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려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지 않고 사진으로만 아마 볼 텐데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지 않고 이제는 그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온 성도들 앞에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라이트온 교회 세례교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교는 진짜 줄여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나를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 질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장애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상자들을 놓고 아침에 또 시간을 두고 문답식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목회자로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새가족들을, 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세례받고, 세례는 불신자가 들어와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이 와서 다시 받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우리 온 성도들도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식 전에 우리가 시편을 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반 이상을 좀 지나왔지만 이 시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담겨져 있는, 사실상 남겨놓은 문학적인 형식이 시일 뿐이지 너무나 깊은 기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성장해서 살다가 뭐 하다 가느냐? 믿음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 시편이 그 기도가 남기고 가져야 되는데 시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핵심에 또 한쪽인 측면을 크게 바라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편을 지은 인물들의 삶.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아삽. 누굽니까? 참 그냥 평안한 사람. 처음에 시작은 어려웠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시간 지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인물로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그냥 찬양대를 지휘했다라고 보시지만 아니요. 그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앙이 하나 된 나라였기 때문에 찬양 대장이다 이러면 이제 뭐 문화부 장관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체부 장관 정도? 장관급의 인사가 된 거죠. 평범했던 사람이, 그냥 유약했던 아이가 시간 지나서. 근데 그냥 그런 직을 맡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중심과 기도가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응답,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 기도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응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언약을 붙잡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 가져나갈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한 왕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통로가 된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신앙생활 멈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던 가문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입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반전 인생,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인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이 모이면 딴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까요? 기도하게 되고 구원받고서도 그 은혜를 회복하진 못하는 모습을 오늘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사람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붙잡지 못하니까 뭔가에 또 포로된 상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이 잘 산다, 밤만 본 겁니다. 반짝반짝하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네온사인이라 그랬는데 간판, 밤에 보면 어때요? 삐까번쩍 하잖아요. 네, 저 고층 빌딩 가면 삐까번쩍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먼지 투성이에, 거미줄 투성이에, 지저분한 거 투성이에요. 우리 인생 같아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 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 삶을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러냐? 빛나는 사람만 그러냐? 빛나는 사람, 빛이 안 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뭔가에 포로되고 또 속아서 넘어지고 붙잡히고 그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은 정위치, 자기의 위치를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마다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사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하셨다는 거죠. 덮으셨다는 건 뭐예요? 사하심과 덮으심 다른 부분인데, 덮으셨다는 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꽁꽁 싸맨 거예요. 전혀 그것이 한 방울도 조금도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감싸셨어요. 둘 다 뭘 말해요?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연약하고 삶에서 넘어지고 속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덮어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임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그렇지 뭐 은혜 받아서 기록했나 보네로 끝나지 마시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과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세례와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새로운 신분이요. 이전에 이런저런 과정과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과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참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왜냐? 고생밖에 쌓인 게 없으니까. 뭘 봤습니까? 삶을 비극적으로 절반만 본 겁니다. 나머지를 못 봤습니다.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밥은 먹고 살고 조금 더 운이 좋으면 좀 더 괜찮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제가 선교 현장을 한 6년 정도 가는데 그 난민들 그 사역을 가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옆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소말리아 보내서 좀 며칠 굶겨봐야 밥을 먹을 텐데, 막 정신을 차릴 텐데, 막 그런 얘기 하셨던, 농담으로. 근데 제가 직접 그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희한합니다. 학교도 없고 뭐 행정기관도 없고 누가 다스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권도 없고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냐?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제가 선교사니까 저를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 이제 목사님의 식사를 담당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밥을 주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제가 다 못 먹겠더라고요. 남기고 돌아서서 용변을 봐야 되겠다 싶어 화장실 갔는데 부엌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부엌이라고 해봐야 뭐 물 나오는데, 수돗물 나오는 그냥 맨 땅이에요. 거기서 설거지하는 친구가 설거지하기 전에 제가 남긴 잔반을 먹더라고요.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배불러서 남겼는데 그 친구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겠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살고, 옛날에 뭐 미군들이 뭐 옷이랑 뭐 초콜릿이랑 뭐 과자들 주면 그거 받아서 먹고 좀 많으면 그거 갖다 팔고 이랬다는데 정말 그랬겠구나. 그거를 2026년도에 살고 있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후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제가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애지간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현장을 보고 오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제가 애지간하면 불평 잘 안 했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자꾸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자꾸 불평이 쌓여가요. 혹시 화가 많으신 분들 계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갔다 오시면 감사가 막 절로 나올 겁니다. 교회 가는 게 막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도로도 없는 길을 차를 타고 막 1시간씩 덜컹덜컹 해가면서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왜냐? 차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 더운 나라에. 창문 열고 달리니 막 먼지 엄청 들어오죠.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가서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나는 막 짜증나 죽겠는데, 막 너무 덥고 너무 불편하고 온몸이 막 먼지로 뒤집어 써서 힘든데, 그러고 한국 와보니까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어른들이 참 감사하고 우리 선배들이 참 감사하고, 교회 가는데 이렇게 도로가 깔려 있고 이게 참 귀하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쁜 비교인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 과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문제, 지금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 그분은 바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문제도 또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 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받아야 될 은혜,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온 어려움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을 돌이켜 달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시편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의 화자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외면하고 모르고 지나쳤던 그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의 믿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집안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믿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은혜와 확신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화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화평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불평이 있을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 자제야. 근데 그 삶이 온전한가요? 얼마나 많은 권력의 암투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인간의 욕망이 다 그 안에 총망라돼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남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와 힘이 주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이후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상적인 친구는 이제 정리도 필요해요. 사실상 믿음에 방해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향으로. 자꾸 내가 세상의 옛 체질과 옛 생각으로 이전에 하던 습성대로 살았던 것,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데도 자꾸 내 습관적으로 되었던 것,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 기도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진리와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 11절에 얘기하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진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세례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겐 남은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이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과정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땅에 장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결론의 말씀 무엇입니까? 회복의 완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회복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 시편 85편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좋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세례식과 또 입교와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상태 속에서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과거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통해 새 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편 85편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애와 진리가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손길과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입교자, 또 유아 세례자, 또 세례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